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7절 상반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거대한 바벨론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고대의 특정 제국을 넘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탐욕과 물질주의 그리고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 전체를 상징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끝없이 오르는 듯한 주식과 부동산의 그래프, 그리고 소비가 곧 미덕이 된 시대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 견고한 시스템은 영원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본문은 그처럼 견고해 보이던 인류 최후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철저하고도 순식간에 붕괴하는 장엄하고도 두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본문은 그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부를 축적하며 쾌락을 누리던 땅의 상인들의 관점에서 그 몰락을 조명합니다. 복음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 본문은 단순한 미래의 파멸을 경고하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바벨론의 탐욕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묻는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사랑 어린 초청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주술에서 깨어나야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복음의 외침입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3절은 탐욕의 목록과 영혼의 상품화를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상인들이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 상품들의 목록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28가지에 달하는 이 목록은 1세기 로마 제국의 최고급 사치품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들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이 상품들은 가치의 단계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금, 은, 보석, 진주는 부의 축적의 상징입니다.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과 같은 의류는 과시와 사치의 상징입니다. 각종 향목,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과 같은 기구들은 향락과 장식의 상징입니다.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밀가루, 밀과 같은 향료와 식료품들은 미각과 후각을 위한 사치품들입니다. 소, 양, 말, 수레와 같은 것들은 군사력과 노동력을 위한 수송수단입니다. 이 화려한 목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사치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오늘날 우리가 백화점 명품관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일 마주하는 끝없는 소비의 유혹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뼈아픈 충격은 이 상품 목록의 가장 마지막인 13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은 소마톤 카이 푸시카스 안스로폰, 즉 인간의 몸, 노예들과 인간의 영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의 가장 악랄하고 타락한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사신 존귀한 사람의 영혼조차 하나의 물건처럼 소비재처럼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세상,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심지어 영혼까지도 착취하고 갈아넣는 시스템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대목에서 깊이 탄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 조회수와 자본을 위해 타인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계산하려는 은밀한 유혹들이 모두 영혼을 상품화하는 현대판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1절과 15절로 16절은 상인들의 거짓된 애통, 잃어버린 영혼인가, 잃어버린 이윤인가를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불타오르며 멸망할 때 땅의 상인들은 울고 애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우는 이유는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회개 메타노이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긍휼도 아닙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이상 내 물건을 팔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 창출 기반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의 이기주의는 절정에 달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상인들은 바벨론을 통해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스탠딩업하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합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철저히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익이 될 때는 뗄 수 없는 연인처럼 굴지만 위기가 닥치면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자신만을 챙기는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진노 아래 있을 때 멀리 서서 우리를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죄악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 심판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은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팔고 고통을 외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해야 할 나라는 바벨론의 이기적인 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4절과 17절 상반절은 영원할 것 같던 부의 신기루와 단 1시간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끝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인간이 끝없이 채우고자 했던 탐욕의 과일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손에 쥐려고 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절정은 그 속도와 철저함에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1시간에 인너 싱글아워 망하였다는 선언은 종말론적 심판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찬란한 문명과 철통같이 방어되던 경제 시스템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단 1시간, 즉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에 완전히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재산, 안정된 직장,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자신을 지켜줄 영원한 반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단 1시간의 잿더미로 변할 수밖에 없는 모래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을 통해 우리는 견고해 보이던 인간의 시스템이 얼마나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지를 이미 예견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영원한 반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영적 학성제입니다. 1시간에 무너질 바벨론의 부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닻을 내리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장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익을 위한 도구나 상품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직장의 동료, 부하 직원, 심지어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할 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존귀한 영혼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무너질 세상의 부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1시간에 망할 바벨론의 상품 목록을 늘리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살리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그것만이 마지막 날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진짜 정금입니다.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화려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땅의 상인들은 멀리 서서 애통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를 덮어주실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이 시간 본문 앞절인 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탐욕의 바벨론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화려한 소비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영혼을 물건 취급하는 타락한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단 1시간에 무너질 부의 신기루를 뒤로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룩한 종말론적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단 한 시간에 무너질 세상의 바벨론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물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귀한 영혼을 가벼이 여기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건지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